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항상 인도하시리. 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가정을 통해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광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부임한 목사에게 주일 예배 선율교를 흔쾌히 허락해 주신 안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 가정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저희 가정을 사랑으로 또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광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비로소 전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받은 심전도 검사에 약간의 이상 소견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전문의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주변의 병원에 가서 심장 초음파와 같이 좀 더 디테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홀터 모니터링이라는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검사는 제 심장 쪽에 조그만한 장치를 부착시킨 후 24시간 동안 그 심장의 추이를 살펴보는 그러한 검사였습니다. 간호사님께서 다가오셔서 제 심장 쪽에 작은 장치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을 달라 그러시더니 거기에 어플을 설치해 주시고, 이내 그 어플을 통해서 제 심장에 모니터링 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생각했어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또 간호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장치가 핸드폰의 어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이 폰과 멀리 떨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워낙 요즘은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무심코 그 말을 넘겼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게 은근히 신경 쓰였습니다. 이 블루투스라는 게 영역이 꽤나 넓었지만 잠깐 차에 갔다 온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갈 때, 이럴 때 기억하면서 핸드폰을 꼭 갖고 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폰과 함께 지냈는데요.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루 동안 내 몸에 장착된 이 장치와 핸드폰을 그렇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오늘 하루였는데,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함께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 삶 속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쓰는가 라는 그 질문이 도전이 되는 그런 저녁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갑니까? 네,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대답하셨으리라 믿겠지만 아마 기도와 말씀,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말라 명령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좋은 장치가 몸에 달려있고 아무리 최신의 핸드폰이 있더라도 이것이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블루투스가 켜져 있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성경 읽기는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영적인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묵상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실 때 항상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당부합니다. 무슨 말인가?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요, 나 중심적인 성경 읽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그들의 삶 속에 묵상하며 성경 읽을 때 묵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하기 쉬운 착각 중에 하나는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들의 훌륭한 면모, 그들의 행동들을 통해 그들의 삶이 높아지고 그들이 주인공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오직 한 분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욥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시라면 욥 하면 아마 극한 상황 속에서, 극한 고난 속에 끝까지 인내하였던 인내의 사람, 오래 참음의 아이콘으로 기억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경의 주연과 성경의 조연, 이것이 뒤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욥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 시련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을까?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하셨을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욥의 말씀을 통해, 그의 일생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내 아이콘으로 알려진 욥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욥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욥은요, 애당초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찾아보시지 못하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서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은 욥을 평가하실 때 욥은 온전했다라고 평가하세요. 하나님은 욥을 의롭게 보셨습니다. 너 참 마음에 드는구나. 또한 하나님은 따라서 욥을 하나님은 자랑거리로 여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사탄의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전례 없는 고난과 시험을 경험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게 되고 많았던 재산이 불에 타버리는 그런 1차적인 사탄의 도전과 시험 앞에 욥은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놀랍게도 기록합니다. 그렇게 사탄의 1차적인 도전이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욥기서 2장을 보시면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가와 욥을 또 한번 도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욥기서 2장을 보시면 다시 사탄이 욥을 도전하는데 이번에는 욥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가득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심지어 반평생 그와 함께 했었던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욥기서는 여러분 4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욥기서 4장부터 37장까지 꽤 긴 그런 성경의 구간 동안
그 멀리서부터 온 그 세 친구들과의 욥과의 3번에 걸친 긴 대화와 논쟁이 담겨져 있습니다. 친구들은 고통당하는 욥에게 그들의 지혜를 기준으로 욥을 권면하고 때로는 질책하면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2장까지 있는 욥 꽤 긴 이 욥기서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8장입니다. 이 3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욥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동안 자신의 무죄함을 계속적으로 호소하였던 욥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욥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질문 앞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고 또 경솔했는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오늘 42장 본문이 욥기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을 회복시키시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서의 결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과 또 그의 친구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한 은혜를 보여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이지만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2 친구들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칭하시면서 이 짧은 7절과 8절 가운데 욥을 지칭하시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지칭하시는가? 나의 종 욥이다라고 4번이나 표현하십니다. 내 종 욥.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시면서 나의 종 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고통의 모든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부르신 새로운 호칭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시작에서부터 욥의 1장에서부터 욥을 지칭할 때 그 사랑하는 종을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이 42장에 지칭하셨던 것과 같이 나의 종 욥으로 지칭하셨습니다. 욥기서 1장 8절과 욥기서 2장 3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욥기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면서 사탄에게 너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라고 1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적인 사탄의 그 도전 앞에서도 욥기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또 말씀하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너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비록 아까 욥기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했던 38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을 꾸짖으시고 혼내셨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 욥은 여전한 내 종 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혼나고 꾸중 들었어도 아무리 경솔한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여전히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정체와 욥의 신분은 1장이나 42장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십니다. 욥이 여전히 하나님의 종일 수 있었던 것은 따라서 욥에게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욥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욥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지 신실함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 역시 내가 막 무엇을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가운데 마지막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세상 가운데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다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작정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됩니까? 결코 아니죠. 오히려 아버지는 저 멀찍이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반지, 가장 좋은 신발을 그에게 신기고 집에서 가장 큰 살찐 소를 잡아 집안에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아들은 그의 아들된 신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나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욥이 받았고 돌아온 탕자가 받았고 또 여러분과 저가 받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유지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잘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종되기 위해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탕자가 무엇을 해서 아버지의 아들의 그 신분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회복시키셨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시 계속적으로 그들의 신분을 유지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죄악으로 이미 다 무너져버리고 망해진 것 같았던 우리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이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여전히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이렇게 멋진 십자가가 있지만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나됨, 즉 여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을 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욥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 주셨어요. 읽어볼 7장 가운데는 하나님은 욥의 친구 중 한 명이었던 엘리바스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화가 났다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욥을 위로한다고 했던 그 많은 말들, 특별히 욥을 위로하면서
이 나에 대해서, 즉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모든 것이 다 틀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를 질책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긴 기간 동안 세 번의 욥과의 논쟁 가운데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욥의 친구들은 바로 그들의 경험과 연륜, 지식으로 그들이 아는 하나님, 즉 인과응보의 하나님, 율법주의의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욥에게 강조했어요. 욥아, 너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이유 없는 게 아니야. 너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신 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고 계속적으로 욥을 질책했던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욥의 결론 가운데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이 틀렸고 오히려 욥이 옳았다라고 욥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과응보의 하나님, 원인과 결과의 하나님, 인과유의 하나님을 믿었던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인과율의 하나님이었더라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했어야 됐고 그들의 잘못된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방법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8절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친구들로 하여금 욥에게 번제를 드리게 했고요. 욥에게 가서 기도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욥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그 욥의 친구들도 받으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결코 그 친구들의 인과율에 의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통해서 그 욥의 친구들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친구들의 그 우매함, 어리석음을 진노하지 않으시고 옳았던 욥을 통해 욥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어리석었던 그들도 받아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택했던 그 고난받았던 종, 그 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심을 통해 우매하고 어리석었던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다. 그들에게도 은혜가 덮어지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친구들은 그동안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되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그냥 욥으로 인해 하나님께 용납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통해 기쁘게 받으셔서 친구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하나님의 방법에서 기억나는 한 분이 아마 여러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시죠. 욥의 친구들이 욥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거저 받았던 것처럼 전 인류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바 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통해 우리는 아무 값 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받아 완전한 죄가 되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어리석었던 우리, 우매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이고 대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다 자신의 그 어떠함으로 자신의 죄를 씻으려 하고 복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고난받는 그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기뻐 받아주셔서 우매했던 우리, 어리석었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있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의 중보를 통해 어리석었던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 또한 역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기도로 어리석은 우리는 용서받고 은혜 받은 자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아래 모여 이 시간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찬양하며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고난받은 종의 모습이었던 욥은 훗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예수님의 예표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욥은 그의 삶을 통해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은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야고보 기자는 이 욥의 인생을 짤막하게 이렇게 요약하며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야고보의 이 욥을 향한 인생의 그 짤막한 한 절의 요약은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시다라는 이 대목을 통해 욥의 인생을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욥이 받은 더 큰 축복 역시 어떤 그의 인내의 보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즉 가여워해 주시는 마음이 넘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통해 욥에게 더 큰 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은 욥의 어떠함으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단지 자비하심과 단지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인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 욥의 인내마저, 욥의 오래 참음마저도 그것은 욥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스스로의 그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였고 그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과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죄받고 고난받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심을 통해 어리석었던 우리, 우매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한 주를 또 힘있게 시작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것을 기억하며 간구하는 이번 한 주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욥이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의 우리됨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아가 욥과 같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자녀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